오늘은 동방으로부터 별을 보고 찾아온 이 박사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분명합니다.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본문의 저자인 마태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태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저자 마태가 동방 박사들의 이동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은 여러 많은 별들이 아니라 단 하나의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이동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본문은 점성술이라든가 천문학 또는 별이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겠지요. 그 별은 예외적으로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사용되었을 뿐, 그 별은 결코 신성시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이 전하려는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보내시는 유대인의 왕 예수는 헤롯 왕과 부딪힌다. 이 부딪힘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서 유대 땅으로,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했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겠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은 치명적으로 잘못한 것입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이동해 왔고, 그 별은 예루살렘에서는 보이지 않았음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되 왕궁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가게 되면 그들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왕궁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 대한 답을 분명히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 왕인 헤롯이 있는 곳으로 간 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은 지금 현재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헤롯 왕의 눈에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누군가가 출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거대한 분노와 질투를 가진 헤롯 왕으로 인해서 두 곳을 향해서 칼을 겨냥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 또 하나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아래의 어린 남자 아기들, 이들을 향해서 피부름을 부르는 칼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문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위험을 가져오게 됩니다. 차라리 그들은 거리로 가지 말았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전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신학적인 관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정말 탄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출생이 가져온 결과는 유대인들의 적대감을 불러왔고, 그러나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왜냐? 여기에 나오는 동방으로부터 유대 땅으로 들어온 박사들은 모두가 다
좌우 앞뒤 올바름을 분별할 수 없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아기 예수를 만났고 큰 기쁨을 누렸으며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전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것이었으며 이 본문에서 드러내는 사실은 그 출생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실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어떤 사실을 이미 보여주셨습니까? 구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처녀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출생을 하시되 사람의 피를 물려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철저히 거룩하게 무죄하게 출생하게 만드셨지요. 그렇게 순전하고 거룩하게 출생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은 이제 그 아들에게 적대감과 분노와 고난과 마침내 죽음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출생은 언약 바깥에 놓여져 있었던 이방인들을 부르신다라는 의미를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또한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증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약속된 그 메시아를 만났고 경배했지 않습니까?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 그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며 살고 있던 바로 그 유대인들을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의 이 시대를 향해서 또한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수백 마일을 오랜 시간 고대하며 먼 여정을 이어온 동방의 박사들이 너희들의 예배는 너희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1절에서 예수님의 출생을 전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베들레헴을 기억해 보게 되면 야곱이 자신의 아내 라헬을 장사 지내었던 곳 근처에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를 만났던 곳 역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왕 다윗이 태어나고 성장했던 장소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하여 다양한 관점들과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저자 마태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헤롯 왕의 통치 기간에 발생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가를 들여다보게 되면 이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표기가 되며 헤롯 대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BC 73년에 출생하여서 BC 40년에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도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유대 땅은 내전으로 큰 고통 중에 있었지만 헤롯 대왕은 로마군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점령하여서는 실질적인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그 출신은 이두메라는 곳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에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부유했고 정치적으로 대단한 재능을 가졌으며 아주 뛰어난 행정가로서 로마 황제들의 호의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대 땅에 기근이 임했을 때에도 사람들을 아주 잘 돌보았고 무엇보다도 그의 건축 사업은 너무나도 훌륭하여서
그의 적대자들까지도 그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요새를 건설했고 수로를 확충했으며 경기장을 만들었고 궁전과 극장을 건설했고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경의를 표하여서는 큰 항구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신약에 등장하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큰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공사가 BC 20년에 시작해서 수십 년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너무나도 놀라서 칭송을 했습니다.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만드신 도성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은 우상의 터로 변질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권력을 지독히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심령을 늘 근심스럽게 했던 사실은 자신이 에돔이라는 이방 사람이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얻겠다고 유대인 순수 혈통이라고 할 수 있는 하스몬 왕가의 딸인 마리암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정치 말년에 피해망상증이라고 하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결국에는 그의 편집증은 아주 잔인함으로 변하게 되고 분노와 질투의 극단을 향해서 달리게 되어서는 마침내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의 두 아들까지도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BC 4년에 70세로 죽음을 맞게 되지요. 그리고 그의 죽음이 임박해 왔을 때에 예수님이 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BC 5년 또는 4년으로 표기가 됩니다. 본문에서 박사들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박사들은 마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수세기 전만 해도 이 말은 꿈을 해몽해 주기 위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서 그 성경에서도 마고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제국에 살았던 사람들로서 마술가, 주술사, 꿈 해몽가, 무당이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이런 마고이들은 지혜를 가진 사람, 미래를 읽어내는 사람, 별을 관찰하는 사람, 훌륭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그들을 철두철미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동쪽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서 바벨론 곳곳으로서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동쪽이라고 하면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 아라비아 등지에서 왔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움직였던 그 별의 정체를 다양하게 해석하는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가령 BC 7년에 목성과 토성이 같은 방향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독특한 천체 현상이 그 당시에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메시아 출생에 관한 실마리를 제공했을 것이라고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동방의 박사들이 이 현상을 별의 이동이라고 파악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그 별은 다른 그 어떤 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빛을 발산해 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별의 정체는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9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그 별을 우주에서 발생하는 기이한 현상으로 설명해 내려는 시도는 사실상 다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 별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마치 인격적인 지시를 받아서 행동하는 천사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별은 그냥 별이 아니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보다 앞서 나갔으며 잠시 모습을 감추었다가 다시 나타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신호를 보냈으며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에는 바로 여기다라고 안내해 주기도 했으며 거기에서는 전혀 요동 없이 멈추어 섰습니다. 바로 그 별의 정체는 하나님의 사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 마태는 이 본문의 말씀을 구약의 한 장면과 그대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동방, 그리고 별, 그리고 박사라는 주술사, 아주 구체적인 지점으로 독자들을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민수기 24장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장면입니다. 구약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것 하나 아무렇게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예언은 반드시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간을 방황한 뒤에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10km 앞에다 두고 시딤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시딤은 모압 평지에 있는 곳으로 요단강을 가로지르기 전 최후의 진을 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거기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즉 약속의 땅 입성을 앞에다 두고 이스라엘이 치명적인 우상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과 음란한 종교의식에 빠져들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는 2만 4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최종 관문에 서서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때에 연병이 발생하여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는데 그 연병을 가로막아 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로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를 들고는 우상 숭배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자손 시므온의 지도자 그리고 미디안 여인의 배를 창으로 찔러 가르게 됩니다. 바로 이 간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임한 연병은 멈추게 되지요. 바로 이 일이 일어난 곳이 시딤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한 장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당시에 모압의 왕은 발락이었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여서 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주술사를 데려옵니다. 육적인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음을 알아서 초월적인 영적인 주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동쪽 산에서 이방인 주술사 발람을 데려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술사인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했으며 그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예언이 나왔습니다. 동쪽에서 자신을 데려다가 야곱과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했으나 하나님이 그에게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본문과
이 동방 박사의 이야기는 반드시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입성을 앞에다 두고서 마지막 관문에서 치명적인 위험, 바로 죄로 인한 멸망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인 사건인 가나안 입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려는 최후의 목적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의 입성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입성은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 입성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한 별이 임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다. 시딤에서 비느하스가 중간에 서서 창을 잡고 죄인의 전형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연병이 멈추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로의 입성에 최후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일을 완성해낼 한 별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간혹 위대한 인물이 죽으면 별이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별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그 별만이 우리를 파멸해서 구원해 냅니다. 저자 마태는 유대인의 옛 언약에서 새 언약의 도래를 꿈꾸게 하고 그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일어났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를 삼키도록 중보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순전히 거룩하신 자신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동방에서 나타난 박사들과 그 별을 통해서 증명해 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의 입성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힘은 죄인 것입니다. 죄로 인한 사망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죄인들은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입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별이 도래하게 된다.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이동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저자 마태의 시선인 것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무엇을 마주하게 되었습니까? 헤롯 대왕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마주했습니다. 헤롯 왕이 동방의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헤롯 왕의 숨은 의도는 아주 사악한 동기를 들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악한 동기였습니까? 그 메시아를 죽여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 외에 또 다른 왕이 어디에 있는가? 내 그를 죽여버릴 거야. 그게 그의 의도였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물었습니다. 본문 2절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그들은 질문을 한 것입니까?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느냐라고 묻지를 않았습니다. 분명히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자가 어디에 계시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하여서 수여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되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왕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를 통해서 임하게 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으며,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어디에서 가장 우뚝 그 명패가 빛을 내게 됩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 바로 왕이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을 때에 바로 그 십자가에 새겨진 명패에서 찬란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치욕스러운 죽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처벌이었는데 예수 유대인의 왕께서 그 대가를 담당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실 왕이심을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이어서 성경을 몰랐던 동방의 박사들은 그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들고 그 왕 앞에서 경배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궁전에 있던 헤롯 왕, 예루살렘에서 호위호식하면서 왕 곁에서 좋은 것을 빨아먹고 살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들고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참된 왕을 거절했습니다. 정말 치명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묻습니다. 왜 여러분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고 크게 흔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헤롯 곁에 있던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그 내용이 헤롯이라는 왕을 얼마나 크게 흔들어 놓을지, 그 잔인함과 권력 욕망이 얼마나 큰 위험을 가져올지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소동한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대다수 사두개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은 대다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항상 상극이었으며 서로를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는 거의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를 피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추구했던 것이었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올지를 얘기해 주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구약 성경을 훤히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곧바로 미가서 5장을 그들이 인용을 합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저자 마태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게 되는데 한 가지 너무나도 차이가 나도록 인용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여러분 어떤 차이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미가서, 구약 성경 미가서 예언서에는 예언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다. 그러나 마태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다. 여러분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작다와 가장 작지 않다. 여기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출생하는 베들레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별의 인도를 따라서 동방에서 유대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별은 잠시
동안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나타나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별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 짧은 순간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특히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면 마땅히 유대인의 수도이자 종교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족이 머무는 곳에 유대인의 왕이 거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작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가장 작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태의 인용은 하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출생, 그리고 그 메시아가 가는 길, 그것은 사람이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가는 길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신 길은 죄인들과의 연합을 위한 길이요, 죄인들을 가리켜서 너는 가장 작지 않다라고 선포하는 길이었습니다. 가장 작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가장 위대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 가는 길, 예수님으로 새롭게 출생한 자들이 걷는 길, 그들은 세상이 보기에는 가장 어리석고 볼품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처럼 보이지만 동방의 박사들이 경험한 것처럼 가장 큰 기쁨과 평강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 그가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는 그 빛이 우리의 어두움과 완악함을 온전히 다 드러내지만 우리가 그분을 주로 믿고 경배할 때에는 그 빛이 우리를 치유하고 생명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를 안내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서 가장 작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선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인생에 생명의 별, 구원의 별이 임했습니다. 예수라는 생명과 구원이 죄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별이 임하면서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헛된 것을 다 드러냅니다. 그러나 예수 그 생명의 별은 반드시 죄인들을 구원과 소망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나 같은 죄인, 정말 이런 죄인들을 향하여서 가장 작지 않다라고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의 심령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오직 생명의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멈춤이 없이 걸어가기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도록 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빛의